함께 찬송가 436장 나의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음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의 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만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영역들이 물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온 세계 위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빛된 그러한 능력의 삶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생명을 누리는 그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불렀던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36장 3절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내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지옥이 아니고 새 하늘이로다. 그 다음에 훈련구에서 반복되는 가사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렸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 땅 가운데 지금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표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곧 사흘이 아니고 나흘째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죽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자고 있다. 나사로가 죽음이 아니라 잠에 불과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24절에 23절에 가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이 또 핵심이고 27절까지가 그렇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 죽고 나고 영원한 심판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했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원한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교정을 해주시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나는 부활 자체, 나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역할이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역할은 이미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든 영적으로 죽은 자든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내일 보면 알겠지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베드로의 고백을 대신하여서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죠. 바로 이 말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마리다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당연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26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럼 예수님 이후에 어제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다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다 죽었죠?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이 말씀을 깨우치고 찬송가 436장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용어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 하늘의 능력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서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닌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파괴가 되었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창조 세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원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에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오늘 내가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여기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잘 모르겠죠. 달리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죽음의 통로, 죽음의 문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독함과
모든 악한 종류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 기쁨과 소망과 부활과 영원한 희망으로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됨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그 생명을 맛본 자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을 우리가 대조해서 말한다면 행동에 있는 것이죠.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의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이웃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으로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이웃들에게 펼쳐져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육신은 후패해서 죽을 겁니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 제자도, 십자가의 삶,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야, 하늘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내 삶의 행동에서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 또한 말로는 거듭났다 하나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힘차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복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